안녕하세요. 예로니모입니다. 오늘은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순교한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은 서울시 중구 의주로 서소문 공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남토와는 달리 주로 평신도 지도자급 교우들이 순교하였는데 103위의 순교 성인 중 44분이 이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주요 순교자 명단으로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이승훈, 정약종, 이가완, 최창현, 여회장 강원숙이 있고 1839년 기해박해 때에는 정하상, 남명혁, 이광혁, 조신철, 김재준, 정정애, 유진길, 김효임, 김효주 자매가 있고 현경련이 있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에는 홍봉주, 남종삼, 최형, 전장훈, 그 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정정혜 엘리사벳은 1797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정정혜는 정하상의 2살 아래 여동생으로 42세에 참수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동정으로 지냈습니다. 아버지 정약종이 순교하자 어머니 유채칠리아, 오빠 정하상 등 온 가족은 고향 마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정씨 집안에서는 그들을 철저히 냉대하고 따돌렸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시작되자 두 모녀는 순교가 늘 소원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아버지를 뒤따르겠다며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유채칠리아는 78세의 늙은 몸으로 5개월 동안 옥에 갇혀 12차례 문처를 받고 250여 대의 곤장을 맞고 소원대로 옥사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정정에도 옥에 갇혀 10여 차례의 고문을 당하고 320대의 곤장을 맞았습니다. 사형장으로 떠나면서 옥중에 남아있는 교우들에게 말하기를 밖에 살아남아 흉년으로 고생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며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1839년 12월 29일 동정녀 정정에는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참수당하였습니다. 최형 베드로는 1814년에 태어나 1866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최형은 조선 최초의 신학생 3명 중 하나인 최방제의 친형입니다. 1836년에 입국한 모방 신부는 그의 지성과 신심 그리고 영민함을 보고 그를 자신의 복사로 삼았습니다. 그 후 모방 신부가 순교하자 김대건 부제를 도와 성무를 수행하였으며 그가 중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수행하여 사제서품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 김대건 신부마저 순교하자 베르네 주교를 도와 교회 서적 정리 및 출판의 총 책임을 맡았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전장훈도 베르네 주교를 도와 서적 간행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검거된 두 사람은 고문으로 발가락이 부러지고 무릎뼈와 어깨뼈마저 으스러졌으나 끝내 배교를 거부하고 형장으로 갔습니다. 1866년 3월 9일자 일성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죄인 최형과 전장훈은 이단과 결탁하여 서양 종교에 빠졌으며 사학서적을 출판하고 전파, 선동하였으며 엄금하는데도 철석같이 믿어 혹독한 형벌을 받아도 뉘우치기는 고사하고 만번 죽어도 돌이킬 수 없다 하니 법대로 사형에 처하기 바랍니다. 남명혁 다미아노는 1802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습니다. 남명혁은 문벌 좋은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 늘 주색잡기와 향락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는 한량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천주학생이들의 처형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칼날 앞에서도
의연하게 미소 지으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며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회의하고 방황하던 그는 마침내 천주교 신자를 찾아가게 되고 그 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인품과 언변이 있었던 그는 지난날에 자신이 지었던 방탕의 죄를 늘 아파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비신자들에게 전도를, 냉담자에게는 회개와 회두를 권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의 덕행과 열성은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마침내 회장이 되어 앵베르 주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교자의 밀고로 아내 이연희와 12살짜리 어린 아들과 함께 붙잡혀 두 부부가 다리가 부러져 혼절할 만큼 맞았으나 결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포장이 두 부부 앞에서 어린 아들을 마구 때리며 고문을 하여 배교를 강요하였으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형장으로 향하던 남명혁은 아내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주막집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이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길 바라오. 4개월 후 이연희도 참수되었는데 남명혁은 37세, 이연희는 35세였습니다.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1791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유진길은 한양에서 중인 계급의 부유한 집안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역관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33세 때 이순희의 동생 이경원을 만나 천주교리를 듣고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정화상과 더불어 목자 없는 천주교회를 이끄는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1824년 동지사 일행으로 선발된 유진길은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정화상을 사절단으로 위장하여 함께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 유진길은 신부의 영입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통역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이용하여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동지사 사절단의 마부였던 조신철을 일의 성사를 위해 입교시킨 것도 한 예입니다. 그 결과 중국인 여항덕 신부가 입국하였으며 유진길의 편지는 교황청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 조선교회의 실정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최초의 신학생 3명을 뽑아 마카오로 보낼 때도 정화상, 조신철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행하였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정상품의 당상 역관이었던 그는 체포되어 혹독한 매질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고문을 당하여도 배교치 않고 필요한 말 이외에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유대철은 35세 되던 해에 늦게 얻은 외아들이었는데 유진길이 옥에 갇히자 스스로 포청에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포청에서는 어이가 없어 이리저리 달래서 집으로 되돌려 보내려 하였으나 끝까지 옥에 갇히기를 원했습니다. 포졸이 혼을 내주려고 그의 허벅지에 담뱃대 대통을 대고 비틀어 살점을 뜯어내어 피가 솟구쳤으나 끝까지 자신은 천주교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는 어린 나이에 44회의 신문, 14회의 고문, 지도권 40대, 회초리로 600대 이상을 맞았으나 아버지와 함께 순교하기를 원할 뿐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839년 9월 22일 추석날 유진길이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고 9월 25일 유대철은 미성년이라 하여 참수하지 않고 포청 옥에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유진길은 48세, 유대철은 13세였습니다. 조신철 가롤로는 1795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습니다. 조신철은 강원도 회양 땅에서 태어나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주정뱅이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자랐습니다.
23살 때 마부로 선발되어 동지사 사신들을 모시고 중국을 오가게 되었는데 상관이었던 유진길의 인품에 이끌려 30세 때에 천주교인이 되었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부지런했던 그는 많은 교우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아내를 잃고 외롭게 살던 43세 때 20세의 최영희와 결혼하였습니다. 최창읍과 손소벽의 딸이었던 최영희는 조신철과 신앙으로 굳게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조신철과 함께 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조신철은 형장으로 가며 옥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기다릴 것이니 용기를 내서 따라오라고 나의 가족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는 44세의 나이로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칼을 받았으며 아내 최영희는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친정 부모와 남편이 모두 순교했으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스스로 위로를 받는 이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기쁨이 넘쳐 흐르고 마음이 몹시 들떠 있습니다. 그녀는 22살의 젊은 나이로 당고계에서 순교하였고 2살 난 어린 딸만이 이승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김효임 골룸바는 1814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고 김효주 아네스는 1816년에 태어나 1839년에 순교하였습니다. 김효임, 김효주 자매는 한강변에 있는 밤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신앙에 눈을 떴으나 아버지는 완고하게 신앙을 배척하여 집안 분위기가 늘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6남매는 어머니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6남매는 부친을 일찍 여의는 비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골룸바, 아녜스, 글라라 세 자매는 동정을 맹세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몰입하게 되고 많은 교우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기해박해 때 포졸들이 들이닥쳤는데 글라라는 재빨리 몸을 피했으나 효임, 효주는 잡히고 말았습니다. 포도청에서 이미 순교를 작정한 두 자매는 모진 고문으로 다리가 휘고 뼈가 드러나 보였으나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약이 오른 포장은 귀신이 씌운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두 자매의 옷을 벗기고 등에 주문을 쓰고는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13군데를 찢었으나 두 자매는 놀랍게도 눈을 감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질린 포장은 등에 부적을 붙이고 두 자매를 옥에 가두었다가 며칠 후 다시 신문하였는데 등에 불로 지진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어 포장과 포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공중에 두 손을 묶어 매달고는 4명의 형리가 마구 때리는 항무형을 가했는데 결코 비명소리 내는 법이 없이 조용하기만 하였습니다. 온갖 욕설과 조롱, 비웃음으로 두 처녀를 능욕하였지만 오히려 지치는 쪽은 포졸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분위기가 탱천한 그들은 두 자매를 사내 죄수들 감옥에 옷을 벗겨 집어넣고는 사내 죄수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범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성령의 은총으로 두 자매를 보호하시어 수많은 사내 죄수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장은 마침내 손을 들고 두 자매를 형조로 이송시키고 말았습니다. 형조에서 두 자매는 포도청에서 국법에도 없는 잔인하고 치욕적인 고문을 받았던 사실을 들어 형조 판서에게 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져 포도청의 포장과 포졸들이 형조로 끌려와 험한 질책과 곤장을 맞고 그중 2명은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여자 교우들의 옷을 벗기고 능욕을 하는 수치스러운 고문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4개월 후 마침내 두 자매에게 순교의 때가 왔습니다. 먼저 동생 효주가 9월 3일 참수되었고 언니 효임은 조신철, 김재준,
전경엽, 박봉선 등과 함께 9월 26일에 참수되었습니다. 두 자매의 옥중 기록이 이렇게 자세하게 남아있는 일은 무척 드문 일인데, 이 두 동정 자매는 그들이 받은 신문, 고문 실태, 옥중 생활 등을 자세히 적어 집에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순교 당시 언니 김효임은 25세, 동생 김효준은 23세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